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이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바로 갖춰야 될 덕목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 시민 공동체로서 합당한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바울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한다라고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보통 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할 때 또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의 확신으로 달려간다라고 할 때에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소망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말 그대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워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탕자가 그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별로 이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죠. 보고 싶으니까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시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지, 사모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 대한 응답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당연히 또 사랑한다면은 보고 싶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 그 시민권과 관련해서, 시민권은 바로 그 어떤 본국의 그 모국의 식민지로서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라고 할 때 거기서 모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국이라고 할 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을 기다릴 때에 거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또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고향에서 같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향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에 대한 향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만 또 사모하지만 또 그런 마음은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비록 이 땅에서 헤어지고 못 만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그 모습을 소망하기 때문에 또한 그 모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모한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것은 지금 보고 싶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를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모한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바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또한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또한 그들 때문에 또 근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기뻐한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이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 이제 비추어 봐서 보면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가 있죠. 사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많은 근심 걱정을 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대하는 마음,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잡고 말 그대로 큰 잔치를 벌여주죠.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돌아오기 전에 돌아와서 기쁘지만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탕자가 근심 걱정을 끼치고 속상하게 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근본적인 탕자에 대한 마음은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 기쁨을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뭐 변덕스럽게 변하는 그런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순이 되죠. 뭐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2장에서도 뭐 근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기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뭐 모든 일에 기뻐하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삶에서 닥쳐오는 문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 여러 가지 기복이 있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모든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바로 근본적인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어떤 현실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란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할 때 그런 부분이 못마땅하고 때로는 미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은 자녀를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또한 권면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한다라고 할 때에도 바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또 깔려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완전해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그 본질적인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다시 한번 또 소망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 또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또 얼마나 기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있어도 바로 그 금메달을 소망하면서 그 금메달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지금 선교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선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그의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당연히 그의 면류관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보상과 상급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꾸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란 게 뭡니까? 세상에서 상급으로 돈 많이 받듯이, 그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천국의 상급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내용은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상으로서,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에 대한 상으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상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신앙적인 것과 좀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진정 생각해야 될 상급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고, 바로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별로 기쁜 일을 겪지 못할 때가 많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게 사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앞에서도 나눴습니다만 코로나19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돈을 못 벌어서 그것도 있습니다만, 왜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사람들끼리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상급이 뭐냐? 이 땅에서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선한 사람. 그래서 나에게 정말 큰 기쁨과 이 땅에서 나에게 정말 나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런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물질적으로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도 물질적으로, 천국에 가서 좋은 집, 천국에 가서 좋은 마치 황금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상급은 면류관이 뭐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들이 바로 천국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은 또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소망으로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